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동성애 강연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의 기원과 역사 두 번째 시간 창세기의 동성애 제약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노아의 아들 함이 저지른 동성애 제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행한 동성애 제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거인들이 동성애를 하였다고 여러분에게 강연할 때 그 말이 정말일까 하고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동성애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함의 행동을 왜 동성애로 부르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구하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에 행한 행동을 보면 단순히 벌거벗은 모습을 본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자기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손자죠. 가나안을 저주하고 종들의 종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단순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의 행동은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고 종들의 종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인데 바로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몹쓸 짓 곧 동성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은 어디에서 동성애를 듣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함은 홍수 심판 약 100년 전에 태어났고 그 당시 거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행하던 동성애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났고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행하고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아들 함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행했는지 알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고 종들의 종이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음행의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할 때 음행의 죄를 벌거벗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말한 것은 음행, 곧 동성애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말한 것,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레위기 18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7절. 너희 중의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친족 중에 가까운 어떤 친족에 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벌거벗음은 곧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 아버지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 어머니하고 이런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 아버지와 음행하는 뭡니까? 동성애인 겁니다. 함은 아버지와 동성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의 아들 가나안이
종들의 종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에게 동성애를 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동성애 제약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동성애로 인해 소돔이라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과 불로서 심판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미 가나안은 동성애를 가득 찼고 그 대표적인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과 불에 의해서 완전 뒤엎음을 당한 그런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그 동성애하고 밀접한 족속이죠. 자, 그 후에 400년이 지나서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음행, 동성애 이런 거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20장 13절 2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이게 동성애죠.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정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엄행도 죽이고 동성애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레위기 18장 23절,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했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레위기 20장 23절 앞에 나오는 수많은 엄행의 죄들, 짐승, 이모, 엄마, 아빠, 동성애 할 것 없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해가지고 완전히 몰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심어놓은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 제약은 저주받고 차별의 심판을 받을 만한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주어진 차별,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을 하십니다. 천국에 가도 차별이 있고 지옥에 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종이 되라는 이 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제재를 받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발언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 차별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차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흑인종의 조상입니다. 자, 이 땅에 인류가 셈, 함, 야벳 세 종류가 있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고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이 전 인류의 세 종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인류학 배우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흑인은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죠. 함의 후손들은 노예와 종으로 많이 팔려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도 흑인들은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자, 흑인들의 차별 이런 것들은 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그 다음에 또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는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동등한 위치였는데, 자, 문제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는데 먼저 죄를 범한 여자 이브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낮춰버렸습니다. 원래는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낮은 위치로 내려버린 거죠. 자, 이 남녀의 차별도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자는 먼저 죄를 지은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위치가 낮아졌습니다. 성경에는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남녀의 차이, 인종 간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등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요즘은 남녀의 성의 차이를 차별이라고 하면서 성의 구분을 없애려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기도 하죠. 유니섹스, 한 가지 성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만든 두 가지 성이 아니라, 성은 남녀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성의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성이 여러 종류 있다. 독일 같으면 뭐 5가지 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녀와 인종 간의 차이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것은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내린 차별에 대해서 인간이 그 차별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여자의 죄로 인해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차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들, 특히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라고 차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차별받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이 있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거부하겠다는 거역의 정신입니다. 자, 마귀를 따르는 좌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제화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받은 차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낮은 자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4절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엄청난 심판과 차별입니다. 자, 두 번째, 소돔의 도시에서 일어난 동성애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돔의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고 싶어 했던 남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동성애 엄청 했죠.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소돔의 동성애 제약으로 인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롯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자, 참고로 천사는 남성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자, 성경에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남성으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과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과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니. 자, 두 천사가 소돔에 갔는데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남자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남자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이제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5절에 내게 온 그 남자들을 데리고 오라. 롯을 찾아온 그 남자들은 천사들이죠. 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의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이 거기에 난 모든 남자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남자들과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동성애 할 거다.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차고 그 행동이 가관입니다. 소돔에 사는 남자들은 늙었든지 젊었든지 대부분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새로운 남자 왔으니까 막 끄집어내라죠. 동성애 하라고. 특히 그러니까
이 어떤 남자가 새로 그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 남자가 동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남자가 동승하고 싶지 않아도. 완전히 강제죠. 특히 롯의 집에 들어온 남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자와 결혼하고 동승회도 하였지만 지금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천사들은 소돔을 즉시 심판해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러 왔는데 이 천사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즉시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동성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심각함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소돔의 사람들이 이상한 육체, 스트레인지 플래시, 이상한 육체, 즉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성애 하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즉시 보복의 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소돔뿐만 아니죠. 소돔, 고모라 그 인근에는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같은 방식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낯선 육체, 스트레인지 플래시. 이 낯선 육체는 뭡니까? 우리와 동등한 육체가 아니라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원래 같은 방식으로 동성애 음행을 엄청 했죠. 그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걸 알아보러 온 천사들을 동성애하겠다고 그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를 억지로 동성애했다고 끄집어내라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보복의 심판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뻔보기가 된 것이다. 후대에 이런 식으로 누가 동성애 한다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진다는 그러한 뻔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과 불로 동성애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소돔의 도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천사들과 동성애 하겠다고 난리를 친 다음날 새벽에 소돔은 즉시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과 불에 의해 도시가 불타고 뒤엎어지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온 도시 완전히 팔딱 뒤집혀진 겁니다. 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죠. 롯의 가족이 소돔을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과 불에 의해 소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어로 동성애라고 하면 이제 호모섹수얼리티인데 이 외에도 소돔에서 유래한 소돔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소돔이 동성애죠. 남색. 게이죠, 게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라는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소돔은 동성애의 대명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를 농락하려 한 대가로 본보기 차원에서 보복의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만약 어떤 동성애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러 간다면 즉시 하나님의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 죄악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악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의 모든 그 주민과 땅 위에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예, 심각한 죄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에 거하면서 그의 혼이 엄행과 동성애와 우상 숭배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다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성애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동성애자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소돔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것처럼 동성애 도시에서 동성애를 안 하고 살던 이 롯이 소돔이 심판당하기 전에 빠져나왔죠.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성애를 제라고 정죄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깨달음을 받던 어려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소돔에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음행과 동성애로 인해서 깨달음을 받던 롯을 건져냈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가지고 죄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사는 죄악을 짓는 음행과 동성애를 짓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경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동성애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숨어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마귀가 자기 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동성애 죄를 미화하고 소수자 인권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최고조로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도구로 동성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심판하기 위해서는 가라지가 확실하게 표가 나야 됩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볼인지 가라인지 모르죠.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표가 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0절부터 40절 나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동성애, 페미니즘, 소수자 등으로 자신이 가라지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드러내죠. 주님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기 편하도록 나는 가라지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동성애, 페미니즘, 소수자 말하고 있는 좌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의 교리적 내용과 영적 적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기준과 나의 가치가 주 하나님은 동성애는 다른 어명의 죄와 마찬가지로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나 경험을 주장하여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개인의 취향으로 봐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꼭두가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길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들이 멸망의 길인지 아닌지 알려면 거룩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듣고도 어리석은 자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옳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정죄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성애
제약에 대한 현실적 영적인 적용. 우리는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았다면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소수자 보니 뭐니 하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좌파 집권 여당이나 태보 정당에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주면 그런 법은 금방 통과될 것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박해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유우파 정당의 정치인들이 미워도 성도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들을 뽑아야 합니다. 현재로는 자유우파 야당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근접한 정당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선택은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의 길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성애 제약에 대해서